우린 우리 형편이나 여러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보다 더 깊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이 밤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는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밤에 집에서 아이야 저쪽 가서 바깥에 마당에 빗자루 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옛날 얘기예요. 그 아이가 난 밤이 무서워서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못 가져오겠어요 이랬더니, 그때 엄마가 무서워할 필요 없어, 우리 예수님이 너가 있는 곳에 어디든 함께 하시니까 가서 가져와, 담대하게 가져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래요 알았어요 하더니 밖에 나가지는 않고 문을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혹시 밖에 계시면 빗자루 좀 가져와 주세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 유머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 같지 않고선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목회해 보면 정말 너무너무 외로워 보이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시나요? 우리 김양순 권사 어머님 천국 땅에 보내셨지만 마음이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우리 인간이 사실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고독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독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번에 사경회 때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배웠는데 참 감사해요. 오늘 오후부터 또 함께 말씀을 신약편 쉐마학교를 시작하게 될 터인데,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무엇보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의 말씀들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가운데도 가장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진 8개의 팔복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말씀을. 땅을 기업으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사역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마음의 심령에 있더라고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이 쉽게 화를 내거나 성을 내거나 면박을 주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달라서 언제나 온유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만나고, 병든 자를 만나고, 마음이 어렵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한두 번 강하게 베드로에게 질책한 일도 있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질책한 일이 있죠.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하면서 질책했지만, 그것도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말 의분이라 그러죠. 성령 안에서 하는 화였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바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주기 위한 화를 내셨을 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온유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함께 눈물 흘려주셨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함께 눈물 흘려주셨고,
38년 된 병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이 먼저 눈을 맞추고 그를 고쳐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 주님을 따라 살기 원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온유의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긍휼의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자비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옷이 몇 벌 계십니까? 단벌 신사예요? 한 벌만 입고 다니는 것도 편리해서 좋긴 합니다. 뭐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저도 새벽기도 나올 때는 그저 입던 옷 그저 이렇게 해서 입고 오고, 뭐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옷이 저기, 그러면 옷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좀 나쁘시는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여러분 옷을 입으라, 겸손의 옷을 입으라, 자비의 옷을 입으라. 그런데 여기에서 온유의 옷을 입으라. 근데 이 옷이 가장 어려워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어려워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2가지, 특별히 제일 마지막 절제인데 그 전에 온유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온유와 절제. 이 온유가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신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온유한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만은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사람이야말로 온유한 사람이었다 생각합니다. 이분 이야기를 좀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고 싶어요.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식솔을 거느리고 스스로 살아야 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이 아들 이삭에게도 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릇이 되니까 그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그릇이냐? 이 이삭은요,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었다.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축복도 중요하죠.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이삭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정말 부러운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은 그냥 두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부자인 이 이삭을 시기해서 시비를 걸게 되는데, 무엇보다 이삭이 판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이삭은 얼마든지 응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부였고 사람들을 거느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툴 수 있었어요. 근데 다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협박을 합니다. 이곳에서 떠나라. 너희가 강성한 즉 이제 이곳을 떠나주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떠나야 되나요? 이삭이 떠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그곳을 떠납니다. 자기를 응대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도전에 대해서 이삭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떠나요. 그래서 떠나서 간 곳이 그랄 골짜기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그랄 목자들이 이제는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우물 파는데 그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을 이 이름을 지었는데 에색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그 곁에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막아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신라였다. 신라. 이삭 입장에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우물이라는 것은 당시에 소와 양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로 절대 필요한 그런 것이 바로 물이었거든요. 물을 막아버리면 어떡합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심정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우물을 막아버린 그 사람들에게 대꾸하거나 대응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우물을 봤는데 거기에선 더 이상 다툼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이사하면서 우물을 막는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저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품고 그저 쫓겨나듯이 도망가듯이 갔는데, 신라를 떠나서 갔던 바로 그곳에서 우물을 팠을 때 거기에는 전혀 다툼이 없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르호봇.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사실은 저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많은 일들을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하는 일들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실천적인 사역 그 이전에 우리 내면에 우리의 품성, 이것이 우선이다. 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삭은 도망가듯이 도망가고 남들이 보면 쫓기듯이 도망가고 패배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바보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삭의 가슴 속에는, 마음 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신념이 있었어요. 르호봇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 르호봇에 왔을 때 이삭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이제는 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어딥니까? 그 시점이 어딥니까? 르호봇에 왔을 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쫓기고 다툼을 피해서 도망하여 온 것 같이 이렇게 이사야 와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억울함을 감수하고 왔지만 이삭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곳에 와서 비로소 이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넓은 장소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르호봇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수원 종로교회가 르호봇까지 가야 돼요. 다툼과 갈등과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그 장소, 그 영적인 거룩한 곳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복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르호봇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툼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십자가 지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본질적이고 정말 중요한,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대적하는 싸움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어떤 다툼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날 목사들이 잘한 것입니까?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잘한 것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이삭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성경은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사람들의 포커스가 맞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이삭의 마음에 성경은 초점을 맞춰 놓고 있어요. 우린 살아가면서 환경에 이유를 댈 때가 많이 있어요. 누가 어째서, 누가 이렇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절제하지 못했다, 내가 분을 낼 수밖에 없었고 노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온유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환경이나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경험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떤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억울할 수 있죠. 훨씬 더 다툴 만한 명분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삭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그런 논문을 쓴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삭의 이 모습이요, 그가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00세 된 너 이삭을, 100세 되었을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잖아요. 그때 이삭의 손을 잡고 끌려갑니다. 순진하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요.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이삭이거든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따지고 묻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질문만 했을 뿐이도 그는 모리아 산까지 아버지의 손을 따라 올라가요. 죽음의 자리인지도 모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을 살려줘요. 근데 그가 장성해서도 그는 그 온유한 본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이 온유한 이삭의 모습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는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온유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충분히 억울하고 심한 모욕을 당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죽음으로 대응하셨어요. 온유하신 주님은 죽음으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대응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유하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온유하면 여러분 가정이 승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온유하면,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면 우리 교회가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유한 사람들이 되면 이 민족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 세상의 직장에 나가서 이삭같이 살아가면, 손해보더라도 온유하면, 손해보더라도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 이삭이 간 길을 선택한다면 그 직장이 변화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을 받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온유한데 성품 참 좋아요. 누가 성질 내게 해도 나는 성질 안 내고 온유해요. 근데 목사님, 저는 땅 한 평도 없는데요, 아파트 2평도 없는데요, 전 전세 사는데요.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그리고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죽어버리시잖아요. 그 포악한 무리들 앞에서 죽어버리시잖아요. 이것이 주님의 싸움이었어요. 주님은 죽으심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 기업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기업은 바로 영적인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온유함으로 전 세계의 땅을 가지셨어요.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십자가의 사랑이, 그 말씀이 들어가도록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만약 온유하다면, 그 온유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요, 여러분의 온유함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전도하신 분들도 그래요. 인내하고 온유하신 분들이 전도합니다. 참지 못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분들이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열매는요, 온유의 결과예요. 온유의 결과. 그 온유함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서 오늘 이삭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결국 나타나셔서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에게 복 주었던 그 복이 너에게도 유효하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가을에 수원 종로교회 임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온유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